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은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12살 된 딸, 외동딸이 죽어가는 위중한 상황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집에 와서 이제 고쳐주시기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가는 중에 이제 12회를 또 10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는 장면. 그러다가 지체하다가 이제 계속 가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죽었다, 이제 끝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어디 있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오늘 그 초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자, 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하는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이 장로와 같이, 뭐 장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이 청년 예수입니다. 이제 뭐 30세 정도 되었을 그 예수, 유명하지만 이제 뜨고 있는 랍비인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이제 꿇었다. 이거는 상당히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파격적인 행보를 한다, 안식일을 뭐 지키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그런 소문들도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엎드렸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이유가 뭐냐? 42절에 보니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아무도 없고 이 달랑 하나인데 12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사랑이죠.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딸이 죽어간다. 부모로서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부모에게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 이렇게 자존심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가로막는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혈루증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몰래 뒤로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이 잘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여인이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는가, 또 가산을 다 탕진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무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뚫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이 걸렸는데 율법에 의하면 몸속에, 사람의 몸속에 있는 뭐 이제 남자가 뭐 몽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인이 이제 뭐 생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의 몸에서 뭐 고름이라든지 이런 유출이 나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며칠 동안 부정을 입고 또 이렇게 해서 정함을 받는 그런 거를 해야 의식적으로 정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제 혈루증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부정한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사람,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접촉하는 모든 게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을 입히는 겁니다. 다 닿았겠죠. 다 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에게 부정을 입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졌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에게 치료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믿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막 예수님이 막 손을 얹어줘야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만 해도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만져주지 않고 내가 만져도 낫는다, 예수님은 몰라도 내가 만지면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작으면 그 작은 자기의 한계에 갇힌 그 조그만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또 제한이 없는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기 전에 오셔야 고칠 수 있어, 죽음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 그 한계 내에서 죽기 전에 이제 나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교 현장 같은 데 일어나는 이런 기적 역사들을 보게 될 때, 야, 현대에도 어떻게 이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뭐 물로 포도주가 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또 열대 지방인데 하늘에서 이 얼음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 얼음을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고 막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기적들이 이제 점점 안 일어나는가? 그것은 사회가 발달해 가면서 기적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기적을 별로 바라지 않고 믿지 않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들로 다 대체되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이제 요즘 같은 세대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제가 계속해서 주님이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은, 저도 신학에 많이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오염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성경대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신학교를 가고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조직해 놓은 그걸 배우고 이제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이제 다시 봅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의 그 틀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신학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학이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에 엄청난 제약이 이제 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굉장히 은혜로운 현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은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기 소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능력이 나갔다, 여인이 이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 그랬는데 당신의 소문을 들었고 당신 앞에 나와서 이제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짧은 그 간증을 하는 거죠. 간증.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여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속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지금 한시가 급한 거 아닙니까?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학에도 지금 굉장히 위급하고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한시라도 만약에 앰뷸런스를 탔다 그러면 뭐 다 길을 비키고 이렇게 한시라도 빨리 가서 고쳐야 되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말씀하실 때에. 자, 그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9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계획이 없던 겁니다. 야이로의 계획은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쳐주는 거예요. 딸이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는 거, 이게 야이로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뜻하지 않게 여인이 끼어들었고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래서 딸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겠죠. 저 여인만 아니면, 저 여인만 아니면 예수님이 좀 더 빨리 가서 내 딸이 나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왜 그냥 고침받고 가는 거 놔두지, 왜 굳이 붙들어 가지고 말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늦어지게 하는가, 그 여인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을 이 야이론 사람이 속으로 했을 겁니다. 새치기 당한 거잖아요. 새치기 당한 것.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집도 그랬잖아요. 와서 이제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절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제 죽음 전까지는 뭔가 할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거죠. 한계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여기까지는 하나님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간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건강의 이 절망,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이 한계, 죽음, 건강의 죽음, 또 내 재정상의 죽음, 또 나의 지혜의 죽음. 그래서 이거 이상은 어려울 거야. 하나님도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서 하나님도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그건 뭔가. 자, 근데 오늘 주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소식을 듣고 50절입니다. 50절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에게는요, 죽음과 또 위중한 병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죽었냐? 안 죽었냐? 말기암이냐? 암촉이냐? 감기냐? 우리에게는 차등을 두어서 하나님 여기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돈, 한 10억이나 10억이다. 그럼 좀 힘들고, 그런데 한 1,00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그건 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여기까지 생각 못했지? 근데 나는 더한 것도 너를 이끌고 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제안했던 그 믿음의 틀을 깨고, 하나님은 제한 없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왜 제안을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52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야, 끝이다, 죽었다, 절망이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53절에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비웃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웃어요. 말이 안 되냐? 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은 과학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기의 가진 그 지식의 바탕을 가지고 비웃는 겁니다. 믿음을 비웃는 거죠.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시각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눈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나의 반응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나는 어떤 반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있으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어떻게 이전과 다르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나의 환경에 제한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